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1장 2절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구절이 1장 2절입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이라서 다들 눈여겨보는 말씀이지만 2절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 공동체를 살면서 목사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짓는 건축 일을 합니다. 저는 낮에는 늘 노동을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몇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다른 건 못하더라도 성경을 하루에 좀 많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성경 보는 거로 약속을 정하고 하루에 한 60페이지 정도 성경을 늘 읽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한 20, 30페이지 읽고 또 자기 전에 또 이제 나머지 를 읽고 낮에 또 시간 될 때 읽고 해서 늘 하루에 60페이지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고 또 암기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느 날 봉헌에 있을 때 이 창세기 말씀을 일장 전체를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1장 2절이 걸렸습니다. 3절로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장 2절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어느 날 밭에서 일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은혜로 와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1장 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묘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전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땅이 혼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혼돈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사실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가 떠올랐냐면 이 칼국수나 수육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밀가루에 물을 넣고요. 자작하게 반죽을 해야 되죠. 반죽한 이 덩어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반죽한 덩어리는 칼국수라고 하는 완료 형태를 갖기 전 단계입니다.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아직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양이 없다라고 하기는요, 이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는 미완료 상태의 중간적 존재. 이게 이 지구,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직전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완벽하게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우리는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 쌌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지만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본질적 속성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자였으며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닮았을지 몰라도 내 내면, 내 무의식, 내 생각, 내 지정의
그 어떤 것 하나 예외 없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에 속한 자가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이 모습이 혼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공허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혼돈이 모양에 대한 형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공허란 말은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로 자기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온몸에 튜브를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뭐라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이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수혈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죽은 자가 있습니다. 단수형 죽은 자가 있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단수는 누구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였겠죠. 그러면 이 복수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습니까? 만약에요, 천년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년을 사는 존재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가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옆에 와 계시겠죠. 우리는 아마 100년 후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을 우리는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 본문을 말하기를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뭐라고 했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는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원수가 된 존재를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 귀신의 세력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등을 쥐고 있는 원수가 된 존재를 일컬어 말할 때 성경은 어둠,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실체, 우리의 이 실존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실존이요, 어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딱딱한 대지 위에 서 있습니다.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땅, 이 대지가 100% 고체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란 것은요, 세계 어디가, 5대양 6대조 어디가 됐든요, 모든 대륙은 약 45% 정도만 고체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뭐로 되어 있는가?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은 절대로 100% 고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지진이 나고요,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지음을 받기 전에 이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히려 수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이 지구는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흙알갱이와 물로 가득 찬 것이 이 지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로 이 물이 이 땅을 덮고 있었고 물로 땅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물은 이중적,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요, 이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 물이 뭐겠습니까? 이건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진리는 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이 물이 갖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으셨습니까? 이 침례에서요,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고 물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걸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장사 지낸 바 되고 라고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과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끌집어 올려줍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에서, 밥티조, 이 침례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은 두 번째로 진리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건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지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가? 물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주어는 어둠이었고 사망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우주의 실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용어로 이 네 가지 단어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우주의 실존이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어둠이었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생명이 조금도 없는 이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모양이 있는 것 같이 모양이 없고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생명이 없는, 이게 바로 저의 실존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한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시고 교회 다니시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요, 3절에서 비로소 처음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창조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다바르라는 가라사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2절에서 보시면요,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운행이란 이 단어, 이 운행이란 말은요, 지하철 운행 시간 이런 운행이 아닙니다. 마을버스 운행 시간, 그때 쓰는 운행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이 운행이라고 보냈던 이 히브리어 라하프란 말은 암탉이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 처음에 하신 일입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어떤 행위 전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큰 교회, 온누리교회를 사직하고 교회에서 도와주겠다는 모든 도움을 거절하고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충청북도 보은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공동체를 일구기 시작하는데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한 번 질문하지만 저는 그 동일한 질문을 수만 번 드려야 했었습니다. 왜 큰 교회 그만두고 와서 농사를 짓는가? 당신이 하려고 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었었습니다. 그 질문을, 수많은 질문을 받다가 저 안에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큰아들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여 이방 땅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쥐업 열매를 먹다가 돌아옵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둘째 아들의 몸에서는 돼지 똥 냄새가 악취가 진동했을 거예요. 근데 20절에서 보시면요. 아직도 상가가 먼데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품에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새 옷을 지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일까? 나는 이 아버지의 품이 교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요 교회 이름들이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초대교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이름은요 딱 한 가지 원칙만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사도들이 제자였던 속사도들은 이 의미를 뭐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냐면 교회는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이나 후레 자식 하나씩 있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행패나 부리고 다니는 아무짝에도 못 쓸 그런 후레 자식들이 한 명씩 있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돌아가서 가래침을 뱉고 하면서 육두문자를 날립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한 사람은요,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어머니예요. 배 아파 난 어머니는 그 아들 편을 들어줍니다. 그 아들 편에 서서 대신 욕지거리 해주고, 대신 참아주고, 대신 그 아이를 품어주는 게 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배 아파 낳은 까닭에 이 아들 보고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는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이 세상에 지친 수많은 영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성도란 모름지기 이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 민족을 품고 시대를 품고 이웃을 품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목사죠. 이게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누리교회 사직하고 내려왔습니다. 보원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농사를요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학벌도 짧으신 분들이 농사 짓는데 내가 공부해서 배우면 더 잘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농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라는 존재들은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내 손으로 무슨 짓을 해봤겠습니까?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늘 책만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나 좋아하는 사람이 저였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내 몸으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시대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가난한 농민들 돌아보시면요. 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약 85%는 도시에 기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문화적 이유들 때문에, 자녀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도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요, 농촌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농촌에 있는데 막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도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현상들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어떻게 농민들에게, 이 가난한 농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이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자라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땅을 빌려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밭에 가서 기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밭에 고추 심고 콩 심고 들깨 심고 심었는데 한 두어 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정말 쑥대밭을 이루면서 내가 심은 어떤 작물도 눈에 찾아보기 힘든 이런 풀밭이 됩니다. 여러분, 이 풀 말도 하지 마이소. 풀 정말 어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데 1년요 정말 쎄가 빠진 농사 짓는데 제가 얼마 벌었냐면 150만 원 벌었습니다. 그때 저를 따라 두 형제가 내려왔고 남자 3명이서 1년 내에 농사 짓는데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월 150만 원도 아니고요.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 아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농사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농사 지어서 자립하고 농업으로 아시아를 저 북녘 땅을 돕고 섬기겠다. 아주 포부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우리는요 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농업으로 자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도대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공동체는요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그때 5가정, 싱글 2명, 12명 있었는데 사람들이요 많다고 싸우고 작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양파는요 완전 공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사니까 제 것을 조금 더 제 것을 여기지 말고 100% 공유하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또 한편 쪽파가 있었습니다. 쪽파는 무슨 소리야.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자. 양파와 쪽파로 쪼개졌고 여러분 공동체 시작한 지 딱 5년 만에 이 두 파로 나눠진 다음에 모일 때마다 싸웠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해왔는데 얼마나 무섭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우고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요 우리는 가까이 너무나 먼 당신이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고 1박 2일로 모여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한다는데 저희는 보니까 예수쟁이들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합니다. 그날 새벽 1시 반에 저희는요 어떤 사람은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내일 모일 필요 없어. 내 전세금 돌리다. 이 사기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그날 둘째 날 저녁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싸우다면서요 무슨 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동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격렬하게 싸우는데 삿대질하면서 막 싸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희는요 기도해야 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요 부흥해야 성령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싸우던 그 자리에 정말 격앙된 목소리로 삿대질하며 싸우던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6시 반이 되기 전에 그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밤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 긴 기도 시간 속에 회개, 오로지 회개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는요 실패한 공동체였습니다. 싸우던 못난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듬해 저희는 지금도 우리 땅이 없습니다. 저희는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입니다. 땅을 빌려 농사 짓는데 그 이듬해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우리의 농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땅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심은 나무에 식물에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추 심어 보신 적 있습니까? 고추 심으면 그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따십니까? 저희 마을 어르신들 3, 40개 정도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제가 심은 그 고추밭에서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요 350개, 550개, 700개씩을 땄습니다.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논에서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씩 맺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작은 마을에 4번에 걸쳐서 정부 자금이 농림부에서, 행자부에서, 산자부에서, 산림청에서 무려 40억이 넘는 돈이 이 작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마을의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보면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사분오열되어져서 오히려 예수쟁이들이 더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서슬프른 이런 무서운 모습으로 서로 간에 좌우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한국의 이 상황을 보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 안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 안에 정리된 게 뭐냐면 1.4.5태 때 저 북녘 땅에 살던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죠. 그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그 북녘 땅 고향을 등지고 내려왔던 실향민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북한에 대한 가득한 분노와 증오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중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북녘 땅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주님은 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을까?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는요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 북녘 땅을 용서하지 않아요. 성도들이요 용서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 땅에 여전히 우리는 사분오열되어 있고 긴장과 갈등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나의 더럽고 때 묻은 내 모습을 탓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신 분이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품고 저 북녘 땅을 품고 2,500만 내 동포들을 품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